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큰 소리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의 이르는 지식과 진리의 목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거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그런저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교회 이 시대도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하시보고 그래서 유혹하는 많은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끌으려면 본인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며 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특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고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들은 알고 또 믿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더 이렇게 핍박했던 부류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본인들은 여기 20절에 나오죠. 스스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을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칭 유대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이거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이중적인 삶이죠.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 계속 유혹하고 이런 잘못을 계속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막 독서에서 자식들한까지 욕을 할 정도로 그들을 또 이중적인 면을 우리 예수님도 비판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17절부터 쭉 보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진짜 유대인이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맹인의 길을 인도해야 되고 맹인들을 인도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자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들이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 이렇게 믿었지만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 내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22절도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있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해.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18절에서 20절 초반까지 이렇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 그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선을 분별하여서 그들 자신이 선에 속한 자가 되고 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맹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빛의 생명의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특별히 택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니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도리어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24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산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켰습니까? 다수가 못 지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은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구나.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고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우리 안에 율법이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실제가 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은 그림자로 비춰지셨고 그림자의 실체가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주인 오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율법이시고 그분이 또 여기서 할례가 나와요. 할례. 이 뒤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특히 강조했던 것이 안식일 강조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고 또 특히 그 중에서 할례. 특히 많이 강조했던 분들이 다 강조했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건데 안식일 날짜만 지킨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날짜만 지킨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주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할례 주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가 남아가 태어나면 8살에 할례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이죠, 구별. 이 할례는 구약에는 할례를 받겠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할례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할례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이 곧 할례를 받은 자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25절에 할례가 유익함.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건 할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점점 할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시작되는, 주인이 바뀌어서 육으로 살던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 영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할례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할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삶.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시작되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직 종교생활을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수없는 봉사를 하고 그래도 주님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예요. 그럼 내가 누구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제가 몰랐어요. 진짜 저 몰랐어요. 그냥 말씀을 깊이 들어갈수록 과거를 보면 제가 불순종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과거가 뭐 먼 과거도 많이 해요. 지금도 그게 쑥쑥 올라가요. 그게 다 왜? 그게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것들.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선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도 다 흠과 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깨닫는 게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진짜. 이게 없어요. 순간순간을, 진짜 순간순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딱 맞아요. 쉬지 않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쉬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해. 그럼 내가 타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계속 이 훈련을 받아갈 때 우리 날마다 할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할례 속에서 사는 거. 할례는 예수님이세요. 할례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 할례,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 살지를 못해. 그럼 할례를 안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8살 8일째 할례를 받았거든. 애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잖아요. 할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라고? 안식일,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안식일날 뭐 병든 자를 고쳤다, 안식일날 보리사 뜯었다, 얼마나 조롱해서 손도 안 씻고 먹었다. 안식일날 막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공격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죠. 이 표면적 유대인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그럼 할례를 이 표면적으로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 할례를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은, 그거는 증표가 되는 것뿐이지 그 할례의 진짜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였어요. 마음 할례를. 이 구약은 표면적인 할례고 신약에 와서는 내면적인 할례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표면적인 할례를 했지만 그 표면적인 할례는 증거의,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일 뿐이지 그 할례를 받은 자는 나로 살지 말고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구원자 예수로, 그때 성부성자 성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인이 하나님으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했고 결국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켰어요. 그럼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할례와 같이.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통해서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말로만 그런다. 표면적으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그럴듯하게 말씀대로. 근데 속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 9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말씀 다 지킨다. 너희들이 뭐하냐? 교만해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속으면서 스스로 속는다고 했죠. 그들도 모르니까. 이게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빼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내면에는 진짜 교만이 치솟았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내면에 변화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죄가 있으면 죄 앞에 괴로워하고 바로 회개하고 내가 살던 삶을 주님으로 사는 삶. 말씀을 안 지켰을 때 진짜 말씀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삶으로 새 열매로 저를 이끌어 주시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이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갖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하라 그랬죠.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대로 우리가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 보이는 것으로는 다 지켰잖아요. 일도 안식일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손도 씻으면 물건 사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었을 때 특히 고신측 그 성도들은 주일날 물건도 안 샀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있는데 겉으로만 이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할례는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이 표피를 찢었잖아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를 찢는 거예요. 육체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은 뭘 상징했어요? 육체를 상징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찢어지고 내가 죽은 거죠. 이 죄성인 육체 내 옛 속성이 죽고 내 안에 오신 새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할례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영에 있다고 했어요. 영에 있다. 성령이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다. 이걸 율법과 이런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 이게 할례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그럼 말씀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안다면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율법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다. 네 나를 구원해 주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 안에서는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셨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사신 영으로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내 옛 속성은 죽이러 오셨죠. 그분이 내 할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죄성을 계속 찢어서 나를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래서 할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 일곱 뼈를 가진 자, 일곱 뼈를 내서 일곱 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어야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져요. 내가 부인이 되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죠. 내가 항상 부인되어져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내가 살아지려면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죠. 바울의 고백이 이 할례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례, 거듭남, 영 안에 사는 거, 이 나를 부인하는 거, 또 내가 저거 주님으로 사는 거 전부 간에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이렇게 살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들이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시켰어요.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리는 특별한 선민으로서 이 교만 때문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성령밖에 없어요. 진짜 알면 알수록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나를 다 해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진짜 온전히 비추어야 돼요. 온전히 비춰야 돼요. 흠과 점이 없는 그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셔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려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노력도 주님께서 제가 어떤 한 분이 한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신데 어떻게 하면 이게 방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신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찾는 노력. 그래서 힘쓰라. 그래서 몸이 꾸짖으시면서 말씀 우리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을 하게 하셔야 그것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말씀 먹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 이게 최고요. 이게 전부다. 이걸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 먹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서 진짜 할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례 받은 자로 증거를 남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한 주인공들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